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놓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달래 이렇게 특기라는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쓰는 게 많죠. 그래서 집에 TV가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썼었는데 거기에 항상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와 특기를 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릴 때 취미와 특기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음악도 미술도 체육도 어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취미와 특기를 쓰라고 하는 난에는 그냥 독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지금도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리어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는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도 다시 끄집어내서 책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다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집에 있는 이 책, 저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을 다시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은 공부했는데 그때는 그냥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막 급하게 봤던 것들을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그 기독교의 역사들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불편해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본 이야기 이후에 약 300년 가까이는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믿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본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귀족이 왔을 때, 옛날에는 귀족들은 이제 옷차림에서 차이가 났잖아요.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거나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귀족의 옷차림을 하고 온 사람에게는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전에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1시간, 2시간 목사님과 만나서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교리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2013년 이 로스앤젤레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조금 더 생각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이 믿는 것이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갔고요,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곧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곧장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그러면 저는 받을 상이 있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버렸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위험들을 감내해 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상황이, 그 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 근데 그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시고 났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이 땅에 임하는 어떤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온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소금이 되는가 보다, 빛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어디에다가 놓으시냐면 자기의 밭, 그 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에다가 우리를 심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 속에 심겨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땅에 심어지는 씨앗은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좋은 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예요. 그 씨앗에서는, 그 씨앗 이야기에서는 씨앗은 복음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주석을 붙여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밭은 세상이고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며 거기에 심어지는 좋은 씨앗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시고 이 세상 속에 심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때로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착한 행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땅에 살 때 어느 곳에 갔는데 한국말 쓰는 사람이 공공 질서에 어긋나는 좀 뻔뻔스러운 짓을 하거나 좀 보기 안 좋은 일들을 하거나 또는 가끔 어떤 범죄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나오면 우리 좀 창피해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앗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으셨어요. 심었는데 문제는 그곳에 원수가 와서 원수도 가라지를 심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좋은 씨앗이 같이 올라와요. 여기에서 이 가라지라고 표현된 것은 잡초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벼농사 지을 때 거기 피라고 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말로 뭐 독보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쌀을 안 심고 보리와 이 밀을 심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 자라서 다 올라올 때까지 구별이 안 돼요. 이삭이 달리면 밀이나 보리는 이삭이 달리는 것이 빽빽히 2줄 아니면 4줄이 달리는데 이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잡초는 듬성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열려요. 그때가 가야 다 자라서 이삭이 열릴 때가 돼야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라지들이 돋아 올라올 때 이걸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종들이 그 가라지를 보고 이거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그 주인이 뽑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봐 뽑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교회,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나쁜 일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능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그 집단에서 빼버리려고 합니다. 내보내버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천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의 땅, 이 세상에 심겨진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가라지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가라지들을 우리 옆에서 다 제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라지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가라지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 군인이라도 한 명 물리쳐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말로 눌러가지고 그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책 한 권을 썼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까? 하신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가라지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라지들이 잔뜩 있고 그 가라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으로 끝까지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지 않고 성도님들은 절대로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장 이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직장 다니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가정에서 일주일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저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안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눈물로 찾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어떤 때만 찾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능력이 모자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저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더욱 큰 본질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못합니다. 왼뺨이 아니라 왼손만 맞아도 저는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좀 됐다면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왼뺨을 때릴 때, 속옷을 달라고 할 때, 오리를 가자고 할 때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쫓아가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는 내가 저 높이 올라가는 자리에 가는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선교 보고를 했죠. 자기 돈을 들여서 직장을, 비즈니스를 열흘 동안 문을 닫으면서 선교를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십니까? 왜 다녀와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적으로 섬기는 자리, 내려가는 자리에 가봤더니 좋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밭에 심은 그 씨앗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라지를 언제 없앱니까? 라는 종의 질문에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가라지를 다 불태우고 그때에 씨앗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미라를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밭에 우리를 심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라날 것을 요구하세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아이를 대학교 기숙사에 보내놓고 와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를 보내고 나서 어머니들이 많이 울어요. 그런데 만약에 20살 먹었는데 군대를 가거나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엄마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엄마가 밥을 먹여줘야 된다라면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심었을 때 우리가 서서히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듯이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것을 먹고 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란다, 어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란다라는 걸 어떻게 자주 받아들이냐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기도도 잘하고 아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사가 되는,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가 그 나이에서 점점 자라나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요, 학기 초에 선생님이 적어내라고 합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적어내라고 하면 교실에서, 저 이제 남학생들만 있었으니까 교실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뭐가 된다고 적어내요? 대통령 되겠다고 적어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고1 처음 입학한 애들한테 원하는 희망대학을 적어내라고 하면요, 3분의 1은 서울대, 3분의 1은 연대, 3분의 1은 고대, 이렇게 적어내요. 그런데 고3쯤 돼서, 고3 처음 시작할 때 다시 묻습니다. 원하는 희망대학 적어내세요. 그러면 아직도 한 반에 한 10명 정도는 서울대를 간다고 적어내요. 결국 몇 명 가요? 1명 가거나 그 반에 없거나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골프를 배우면서 타이거 우즈같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 골프를 칠 줄 아시는 분들은 저를 비웃으실 겁니다. 왜요? 제 나이에 맞지 않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란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10살 먹은 애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해도 괜찮지만 나이가 30살 정도만 됐어도 이미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웬만큼 결정납니다. 나이 50살이 돼서 내가 지금부터 야구를 배워가지고 류현진이 되겠다, 추신수가 되겠다 그러면 조금 정신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잘한다라고 할 때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가 현실을 깨닫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디로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로부터 열매가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소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영적 소수자는 영적으로 뛰어난 아주 소수의 최고 영적인 상류층의 사람들을 영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적 소수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착한 행실을 하는 그 길, 왼뺨과 오른뺨, 오리와 심리, 속옷과 겉옷,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길이 사람들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영적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이제는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책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과 유명한 교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예배에 관해서도 썼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썼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썼으며, 기도, 찬양,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신학자들이 썼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전도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도가 필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전도는 분명히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이야기가 없는 까닭은 그때에는요, 전도를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전도를 말로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든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 무슨 말 씁니까? 아, 교회에서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보는 거야.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그런 말을 써서 우리는 그 말이 당연한 말인 줄 알고 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면 말로 해라. 뭘 얘기합니까? 옛날에는요,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말로 전도하다가 잘못 잡히면 다 잡혀 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희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영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말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한번 도전해 볼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낼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이 세상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들 속에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아래로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 제 삶 속에서 이 일 절대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이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당신께서 명령하신 이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저희끼리의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